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복음의 핵심,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들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날 수도 없고 천국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고 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왔어요. 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만이,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교회로 낳아주는 일을 하고 계세요. 천국으로 낳아주는 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몰라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이 천국의 제자는 옛것과 새것을 확실하게 알고 구분을 합니다. 옛것이 있고 새것이 있어요. 옛것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새것은 복음, 즉 하나님께서 약속한 새 언약을 새것, 둘째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첫 언약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모세 율법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저 모세의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첫 언약이 같이 읽겠습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둘째 것이 있어요. 저 둘째 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하고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를 삼아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입니다. 천국의 제자는 옛것과 새것을 구분해요. 마태복음 13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옛 것이 무엇이고 새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 나타난 행위를 예수님은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을 따르라? 새 언약, 즉 복음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느냐 하면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하고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성수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지를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쳐줘요. 2000년 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천국으로 오신 주님이 복음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옛것과 새것을 가르쳐 주고 구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이 생명을 옛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깨달음을 받으면 내 옛사람이 예수와 더불어서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하는 것이 알게 돼요.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6장 2절 보겠습니다. 6장 2절 보겠어요.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믿어진단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겁니다. 그 옛사람은 아담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의 생명은 마귀로 말미암아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5장 12절 로마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 죄로 말미암아 사망,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저 첫 번째 것,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를 가르침 받아야만이 안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옛사람 아담의 생명, 저 옛사람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것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보니까 이로보건대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보상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보상심리, 신비주의, 성공주의와 삼박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라고 하는 행위가 먼저 따라와요. 그런데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내가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 믿어져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에 이루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인간의 내가 구원을 좀 받아야 되겠다 노력을 했어요. 열심을 냈습니다. 규칙 생활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믿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생 있죠. 영생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어야만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 율법의 조문, 그러니까 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어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14절 봐요.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죠. 완전히 폐해버렸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겠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체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혈, 피, 살,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왔어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사망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요. 아까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를 피해버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의 행위에서 구원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빈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노예 문서, 마귀로 말미암아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피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왜 죽기를 무서워하느냐 하면 저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요. 어디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두려움,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박살을 내어 버렸어요. 마귀의 권세를 짓이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에서 해방, 저주에서 해방, 질병에서 해방되었어요. 고후 8장 9절. 그러니까 저주에서 해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나는 저 저주를 생각을 하면 꼭 그 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한 20년 전인가 KBS 방송에서 사랑의 리퀘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ARS로 이렇게 전화를 걸면 돈이 이렇게 모아져서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화상을 입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된 여학생이에요.
완전히 화상을 입어가지고 눈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어머니도 도망을 가버렸어요. 할머니 집에서 사는데 그 할머니가 어찌어찌 실수를 해가지고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할머니도 화상을 입고 그 아이도 화상을 입고 도무지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왜 저 집에 저런 저주가 있을까? 왜 저주가 있을까? 이 저주예요. 왜 저주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을 믿고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저주 안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십자가에서 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을 나음 치료해 주었어요. 우리 8장 9절, 고후 8장 9절 간단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주도 끊어버리고, 가난이 있잖아요. 아주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제발 좀 복음을 믿었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을 알고 믿는 거예요. 아주 덮어놓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설명한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가르침 받고 성령으로 가르침 받으면 믿어진다니까. 자동으로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저주가 끊어지고 질병이 끊어지고 가난이 멀리 멀리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못 믿고 있으니까 저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따라와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추정 60분이라고 아세요? 나는 이 시사 프로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추정 60분이 아니고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 동행, KBS 방송국에 보면 나와요. KBS하고 EBS가 참 재밌는 프로를 많이 하더라고요. EBS는 제가 잘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어느 교회 옆에 조그만하게 집을 지어놓고 엄마하고 아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담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통로가 있잖아요. 그 통로 위에다가 지붕을 만들고 합판으로 이렇게 막아놔서 집이 된 거예요. 단칸방짜리 조그마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십시일반 이제 돈을 좀 모아서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제보를 한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제보를 해서 이제 PD가 이제 가서 막 찍는데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 근데 그분도 그 교회 다니는 집사인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 근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지?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난을 끊어버렸다고, 가난을 우리에게서 끊어버렸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으면 아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예수님 안으로 침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복음을 믿지 아니하니까. 천국 복음, 새 언약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가난이 어떻게 돼요? 떡 끊어지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는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분 우리 교회에 오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진짜 복음을 준 걸 아니까, 복음을,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복음을 준 거 하지 아니하고 예배당에서
정치 이야기하고, 예배당에서 경제 이야기하고, 예배당에서 돈 버는 방법 가르쳐주고, 예배당에서 축복받는 방법 가르쳐주고,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예배당에 말이야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연예인들 나와서 간중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 아니에요.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들으니까 저주가, 질병이, 특별히 저 가난이 떨어져 나가지 아니합니다. 고전 1장 17절 보겠습니다. 고전 1장 17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살전 5장 10절 보겠습니다. 살전 5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깨어 있든지 자든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머리, 지금 말하는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부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었어요. 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과, 즉 아브람과 맺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이삭과 맺었던 언약이 있어요. 야곱과 맺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세워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어서 그 지성소 위 속죄소, 시은자, 거기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어주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했어요.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이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이제 하늘 성소에 뿌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완전한 성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어서요. 15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다시금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28절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두 번째 오셨어요. 그분은 이제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사람의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분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산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산 영, 부활을 했다는 뜻이에요. 승천하시고 하늘 정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나에게 다시금 왔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그 아버지의 생명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복음의 핵심을 누구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으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막 믿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보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생명을 보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심.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받은 사람, 그 직분이 바로 나를 교회로 세워주는 직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낳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런 식으로 성령께 가르침을 받고 믿어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제 교회 전통에 따라서 자기가 거듭나자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50년 다녔으니까 당연히 거듭나지. 내가 집사 직분 받았으니까 당연히 거듭난 거 아니야? 내가 교회에 충성을 다했어. 아침마다 와가지고 청소를 했어. 내가 저녁마다 와가지고 말이야 교회 문 다 관리하고 그랬어. 그렇게 내가 열심을 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교리를 믿어서도 안 되고 교회 전통을 믿어서도 안 되고 로마 캐토릭에서는 그 사람의 행위를 또 믿으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행위 그것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내용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으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렸구나. 나는 이제부터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그 옛사람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존재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말벌 퇴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을 되면 이제 말벌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합니다. 근데 말벌을 사냥하는 사람이 말벌 집을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니까 말벌이 오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옛사람이 완전히 제거가 돼버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뿌려서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거가 돼버렸어요.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종교인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예배당에 나가서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그 정성 있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성으로 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살아요. 자기 확신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이 종교인은 기독교 신자도 종교인, 불교 신자도 종교인, 힌두교 신자도 종교인,
특별히 이슬람 신자들은 그 종교인 그 사람들은 자기 신념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말이야 뭐 하루에 뭐 7번을 말이야 기도를 하잖아요. 일본은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불편하다 그래요. 우리 한국에도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슬람 문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수원에 이슬람 사람들이 5명이 와서 일을 하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시간만 되면 그 양탄자 깔아놓고 말이야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가만히 쳐다봐. 하루에 3번씩을 한단 말이에요. 1시간씩 하면 1시간씩 하면 3시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이동하는 시간 그럼 4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4시간 공제를 하고 이제 일당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10만 원을 좀 6만 원만 줘버려.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말이야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본국에 보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 시간을 다 빼버리니까 돈을 다 빼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 안 해버려. 그래서 이제 또 돼지고기 있는 음식을 안 먹어. 안 먹으면은 말이에요 허기가 져가지고 또 다른 음식 먹고 배탈 나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또 일 못하고 그러니까 배탈 나고 일 못하고 병원에 갈 시간도 다 빼버려. 빼버리거나 돈 안 줘버려. 그러니까 하루 일당에 예를 들어서 10만이라면 7만 원 공제해버리고 3만 원만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말이야 돈 맛을 알았어. 이래가지고 돈 못 벌겠다 싶어가지고 뭐 이슬람이고 뭐고 기도고 뭐고 돼지고기고 뭐고 다 치우고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이제 돼지고기 먹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슬람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한국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뿌리를 못 내려. 근데 다른 데는 다 뿌리를 내려. 이게 바로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종교인이라 그래. 종교인.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종교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까 내가 설명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